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정채봉 선생님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인은 3살 때 어머님을 여의고 그리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리움에서 그리움으로 쌓였을 것이고 또 그 그리움이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에 비할 것 없이 더 크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아련한 심정이 바로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일찍이 허망하게 잃었던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요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할 법한 그 요셉을 잃고서 정말 단 하루라도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단 말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이제 애굽과 유대 그리고 근동 지방은 이제 몇 년째 이어지고 앞으로도 몇 년이 이어질지 모를 그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라니. 그래서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니. 이제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살았구나. 일가족을 구원할 생명줄이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2부 때도 그러시더니 역시 3부 때에도 별 감동이 없으시군요. 아마도 다 아는 얘기라 아무리 다 아는 얘기여도 이 정도 되면 꽤 감동을 받을 법한데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좀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미아가 참 많았어요. 아이들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디 마땅히 키울 만한 시설도 많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입양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입양해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장성하여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는데, 혹은 가난을 못 이겨서 아이를 맡겨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토록 장성해서 돌아온 아이의 이야기,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듯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로 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당대의 최강국 애굽의 권력서열 제2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것도 그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노예였던 그를 그 자리에 올려두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의 일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드라마를 준비하셨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일가가 고센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다를 보냈을까요?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 루벤도 있고 둘째 아들 시므온도 있고 셋째 아들 레위도 있는데 왜 넷째나 되는 유다를 보냈을까? 사실 여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세 형들은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많은 형들에 비해서 유다도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 넘길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자라고 했던 일을 주도했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서 정작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를 이별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으로 인하여 유다는 변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앞서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갔을 때 요셉이 대번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혹시 베냐민도 나처럼 팔렸거나 더 험한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제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그 중에 시므온 한 사람을 억류하면서 요구했습니다. 다시 곡물을 얻으러 올 거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막내 동생 하나 있다는 그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가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얻으러 오게 될 때 아버지한테 이제 말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제 곡식을 더 얻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우리를 만나두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내주지 않습니다만, 그때 앞장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던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물을 가지러 요셉 앞에 갔을 때에 이번에 또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돌아가는 이들의 짐 속에 베냐민의 가방 안에다가 은잔을 숨겨두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들을 시험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면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키우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된 것을 발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결코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에도 역시 앞장서서 요셉을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실망감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사람, 자기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렇게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유다를 명실공히 집안 대표의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센 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요셉이 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이 지도를 보면 이 애굽의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부터는 제일 가까운, 그래서 이 나일강, 북쪽으로 흐르는 나일강에 나일강 삼각주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히 비옥한 땅. 원래 이 부분에서 지도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오네요. 바로 저 강이 세 갈래로 흐르고 있는 저 비옥한 삼각주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고센 땅으로 가도록 이제 요셉이 미리 배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강팍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네 번째 재앙이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일이었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파리가 없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땅, 그 땅에 마침내 야곱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요셉도 고센으로 올라갔죠. 요셉은 이제 야곱과 일행이 고센으로 왔다가 이제 애굽의 도성으로 분명히 한번 초청을 할 것이겠으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오늘 성경은 담담하게 요셉의 행보를 그저 담백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벅찼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쁘고 감격 가운데에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표현을 전에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들었을 때 요셉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내가 지금 죽어서라도 스올에 내려가서라도 내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요셉을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지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기쁜 일이 있다고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틀만 지나보세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야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죽어도 좋다 하면 되겠어? 사실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은 지금 보고 싶었던 아들을 봤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변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던 나와 아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감격을 주셨다는 것,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목숨을 내 말에다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면 죽어도 좋을 것이지요. 감사할 노릇인 것이죠. 오히려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다시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기쁨 속에 야곱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아주 눈을 감고 추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형들한테 예기치 못한 그러한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애굽까지 끌려왔던 이야기,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억울한 일로 감옥까지 갔지만, 그런 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처럼 그를 언제나 보호하셨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은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곱의 형제들, 또 요셉에게는 조카가 되는 다른 형제들의 자녀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우리 집안에 애굽의 총리가 있대, 말이 돼. 그리고는 큰 수레를 보고서는 그 수레를 같이 타고 가는 그 벅찬 감격,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고센 땅에 이끌어졌을 때 그들은 그 삼촌, 그 동생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권력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게 단지 애굽이 가지고 있는 총리라는 권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옮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장차 수백 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실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 기다렸다가 열매를 얻어야지 기쁘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다가 줍듯이 어떤 결실을 얻으면 감사도 없어요. 만족도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 다시 요셉을 살아서 만나는 이 기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12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12 중에 하나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하여 12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불완전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 야곱의 12아들이 비로소 온전해진 것, 마치 한쪽이 찌그러졌던 달이 차올라 아름다운 보름달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되찾은 것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아들, 잃어버렸던 한 아들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이끄는 그의 형제들 중에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생 팔아넘기고 아버지 속이는데 앞장섰던,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 일로 괴로워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리고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그 풍습대로 멋대로 살던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의 인생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가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가족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의 연합과 수고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미리 불평하고 저 사람 흉보고 이 사람 탓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그냥 자기 기분에 마음대로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변화시키셔서 그의 가문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앞에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지금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오긴 했지만 단지 방문 여행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모든 가족들이 이민을 온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잘 터를 잡고 정착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이요 형제들의 동생이며 그 가족들의 삼촌쯤 되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낙관하려는지 모르지만 당장 요셉에게는 그들의 정착지를 결정할 만큼의 권한도 사실 없었어요. 이 바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애굽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일러주고 그리고 인도하여 이끄는 대로만 한다면 그들의 삶의 기반을 잘 닦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니까요. 요셉을 인도자로 세우셨으니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나의 형제와 그리고 나의 친척들이 이리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릴 참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바로왕은 그들을 불러서 아마 그들을 영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요셉이 또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곡물을 구하러 온 이방 땅의 나그네들을 제국의 황제가, 왕이 영접을 한다? 대단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떨릴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요셉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입에 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모든 능력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이니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요셉은 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은 모두 목축을 하는 목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는 분명히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죠.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직업이 뭐였소? 라고 묻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요셉이 친절하게 대답도 일러줍니다. 저희와 저희의
조상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이제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일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요셉은 바로 왕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지혜롭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고센 땅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일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섞여 살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분명히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요셉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직업이 목축이라고 했으니 애굽 사람들이 많은 애굽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그리고 목축이라고 했으니 목초지가 많은 곳에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지낼 때 다시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고센 지경에 살면서 이제 돌아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한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특별한 통찰을 주셔서 그를 가문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지만 이것은 단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별 성과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을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해야 되는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일, 이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누군가가 전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감격을 우리 모두가 보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게 함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풍성한 은혜로 자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나 혹은 그래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것이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야말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소원하고 그리고 형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영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에게 재회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또 구별하신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살면 살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인생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났으니, 그 인도하심을 붙들었으니, 나는 죽어도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으니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